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7편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883쪽입니다. 시편 107편 9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 위로하심과 또 소망과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를 돌아보면서 사정없이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많이 인사하세요. 인사를 많이 나눌수록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돌아오십니다. 자, 오늘도 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성공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에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에 말씀을 주소서,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한 은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도 이 시편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신 그런 감정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서 그들이 고난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체험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살아온,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재발견하고 또 여러분들이 회복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 또한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지식과 어떤 물질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부유하고 영혼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도 구속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사망과 멸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속받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하니까 우리 이은혜 성도님이 오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구속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데리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그들 무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와서 그들이 다 이방 사람이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 바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할 때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를 믿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그런 말씀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다, 또 예수님이시다, 또 빛이시다, 예,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불행과 고통의 세력이 물러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말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속지 말고, 어둠에 잡히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부유하고 형통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요. 그럼 좋은 것이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최고의 좋은 것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불행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내 영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성령이 임했어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기적이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 죄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른 들어도 어둠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하고 사건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불행을 겪고 고통을 만나고 병들고 가난하게 되고, 왜 그런 것이 다 어디서 옵니까? 이게 어둠의 권세가 배후의 역사예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더니,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형통하심과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각자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우리 자신의 본체입니다. 실체예요. 우리 육신이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내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빠져나가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며칠이 되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도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 되고 말고 송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전입니다. 아멘.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107편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이 사모한다는 거야. 그리고 줄인 영혼, 영혼이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에게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 좋은 것을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영혼이 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혼에 대해서 모릅니다. 실제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이 말씀처럼 사모해요. 줄여 있어요. 갈급해해요. 정말로 세상에 좋은 것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냥 살지 뭐,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예, 육신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오늘 갈급하고 지쳐있고 메말라 있고 줄인 나의 영혼은 오늘 생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영적인 좋은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세상에 좋을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내가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자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에 담았을 때 우리 육체가 그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우리의 혼이 제대로 된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를 닮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될 때, 그때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처럼 저가 살아서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았다는데 죽은 자야.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지나가면 이제 마태복음 신약이 펼쳐집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요한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때마다 선지자들 보냈습니다.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또 사무엘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요엘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가 왔습니다. 그 말라기가 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400년 기간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 기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암흑 시대, 깜깜한 흑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게 400년 동안 중세 역사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목사와 같은 직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들의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제대로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이고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그 이방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버린 자,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고넬료 가정에 보냈어요. 그 고넬료 가정이 너무 갈급하고 너무 그들이 정말로 사모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그들 가정의 모든 식구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눈을 뜨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들 식구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2019년도 한 해 동안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여 오늘도 내 영혼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터덜터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딱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구나.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고통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이상한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망의 그늘이고 흑암이 오고 곤고한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돕는 자가 없어요. 왜?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할 뿐더러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를 통해서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실망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다시 내 직업이 어부니까 갈릴리에 가서 나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의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철야 작업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지치고 탈진되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런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그 갈릴리 잔뼈 굵은 그 바닷가에 다 알지만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를 채우고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흑암과 사망의 권세가 잡았습니다. 곤고의 쇠사슬에 완전히 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이 오늘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좌절감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이 그 고통에서 해방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흑암과 엄부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혀있던 철장문을 깨트려버리고 방해하는 것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체의 삶을 공격하는 이 어둠의 권세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음을 먹은데도 잘 안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내 영혼을 보존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해야만이 음부의 권세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이 이르렀도다. 이 말을 듣고 왜 사람들이 왜 음식을 싫어하나? 그 말이 뭐예요? 병 들리니까 싫어하는 거, 고통이 오니까 밥맛이 없은 거예요. 그걸 여기는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죄악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 사망의 문이 가까워와서 사망의 문이 열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보여요. 맞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매여 있었구나.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 건지 이제 알았구나. 자기의 상황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문에 절대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19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믿음으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대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과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마가복음 10장의 46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그 여리고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도 거기 앉아서 구걸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살아가니까.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나사렛 예수가 글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 수없이 앉아 있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는 선지자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를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문제든지 해결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이 맹인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마음으로 향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무시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이 뜨여질 것을 그는 믿고 그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자기를 고쳐줄 걸 믿었습니다. 사실 그는 목수의 아들 그런 예수를 부른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자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부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든 말든 그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게 될지어다. 그 즉시 그 눈이 열려서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과 이런 절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다 주시고 상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을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만약에 그날 맹인 바디메오가 아이고 오늘도 그냥 몇 푼 여기서 동냥해서 오늘 한 끼 또 살아가야 됐다 이렇게 하고 쭈그리고 앉았었다면 그는 평생 그냥 맹인으로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의 생애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사모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님 아셔요. 이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사모함과 믿음을 나타내시면 오늘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이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지경에서 그분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리고길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어요. 육신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든지 누구이든지 부요함을 주십니다. 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부르짖으면 그분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해를 형통하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구나.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되구나.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지만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요.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말씀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전단지 이거 한 장씩 복사 성경 대탐험 이거 받으셨는데 1월 27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창세기부터 위대한 출발 스타트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매일 주일 오후 시간에 1시 반에 말씀 훈련과 이 말씀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최고로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여러분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9년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형통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부유하시는 그 예수와 말씀으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